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는 말씀으로 이 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붙잡을까요?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도둑질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께서 수고하시는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름답고 깨어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기류의 교회 정용준 목사입니다. 올해 사순절 시작과 동시에 저희에게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가 돕던 외국인 노동자 방키 형제가 뇌출혈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서 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방키 형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머리 두개골의 한쪽을 절개한 후에 급하게 응급수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You recognize me? Okay? Yes, right. Yeah, you recognize me, huh? Okay. You should pray, okay? So just remember that. Ay, kuya, nakakarinig ka na? Talaga? Okay. My Lord Jesus, please save me, okay? You'll be okay. My Lord Jesus, please save me. Okay, you remember that?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회복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서 멀리 있는 아들과 딸을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고 수술비로 2천만 원, 그리고 매일같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일주일만 지나도 병원비가 1,000만 원씩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당시 기류의 교회는 반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작은 컨테이너들을 사서 그것들을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야학도 섬기자, 그 마음으로 준비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병원비는 전부 커버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병원 원무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과도 같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병원 쪽에서 방키 형제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비록 왼쪽 편에 있는 팔과 다리는 쓸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의식을 회복하고 앉아서 일반 병실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안하기는 퇴원을 조건으로 전체 병원비의 10분의 1 정도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셨던 유진아 집사님 그리고 김태승 장로님, 이 두 분의 도움으로 우리 방키 형제가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장님과 수많은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방키 형제가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반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의 소원은 어엿한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건축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모았는데 때 아닌 외국인 노동자 교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기뻐하실까? 우리 필리핀 노동자 방키 형제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목사님은 고뇌하다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환자도 살리고 교회도 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일인데요. 방키 형제의 조금 더 모습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어엿하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도 치유가 되셨습니다. 나만을 먹고 살기,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려고 왔다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또한 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고백을 뜻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키 형제는 먹을 것과 살 집을 제공해 주는 삶으로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회복하고 공항에서 떠날 때 인사하시는 방키 형제이고,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거의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있고요. 앞으로 먹을 것이 없이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방키 형제가 필리핀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두 자녀를 품에 안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깨어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손해를 끼치는 걸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타인의 소유를 속여 빼앗는 행위, 경계석, 땅의 경계를 옮겨서 내 땅을 부지불식간에 속여서 넓히는 행위, 불공정한 저울추로 무게나 양을 속여서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식적이고 표면적인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하반부에 보면은 예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더 교묘하고 정교한 도둑질도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억지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높은 지위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조건으로, 치유를 조건으로 돈을 받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은 제하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서 혀를 간사하게 놀려 백성들을 아첨하고 위로하는 말로써 그들을 오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도둑질에 관하여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심지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느라고 내 영혼을 놓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깊고 폭넓게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겨서는 안 될 방향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와 소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존권과 소유권, 인격의 고유한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소유권, 사유권을 침해할 어떠한 권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고유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시는 선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처럼 남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적인 재물에만 얽매여 사는 영적인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재물에 이 세상적인 소유에 얽매이고 급급하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떠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물질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놓치는 것,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거 빼앗는 인생 되지 말고 네가 일해서 남은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사람과 사랑과 나눔의 삶, 구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나 이런 쪽에서 거대한 산불이 많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급 주택단지들 덮여서 순식간에 평생의 개인의 기업과 저택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2003년도에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로빈 슬로원이라는 여인이 충분히 불을 피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집에는 많은 금은 보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길에 피하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이 보석을 다 챙겨서 이걸 가지고 나오려고 이 보석을 챙기다가 그만 너무나 빨리 불길이 타올라서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움켜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움켜진 것이 과연 움켜질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 움켜지다가 정말 중요한 내 생명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네 가산과 소유물이 불타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서 도피하라. 생명을 붙잡으라. 썩어 없어질 재산들 연연해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롯의 아내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8계명은 우리에게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느냐,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선택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흔하게 당하는 세 가지 도둑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때리거나 나를 괴롭히고 나의 명예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도둑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다 같이 하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폭력입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왼편 뺨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손바닥으로도 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이 때묻을까 봐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한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인격의 이 명예를 지금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내 허락도 없이 파괴하고 나의 이 자존심까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과 함께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도둑질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악한 자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주대할 가치도 없고 시간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해서 재판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그런 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때리다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시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참 예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더 때리라고, 실컷 욕하라고, 얼마든지 욕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상처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상처받거나 연연해서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가지고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넘볼 수 없고 더럽힐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소중한 신분과 인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건들고 뺨을 때려도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무리 나를 욕해도, 악인이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극히 값지고 하나님에게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천국의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신 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이 진주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모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강건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도둑질에 가려면 가져가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깨질 것은 깨지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썩어질 것은 썩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그때 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도둑질을 당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내가 가진 최소한의 재산과 소유물조차 빼앗으려는 지독한 도둑질을 당할 때, 사악하고 정말 무서운 도둑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너무 과장된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가 전당을 잡혀도 겉옷만큼은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겉옷은 추운 저녁에 그 사람이 최후에 걸치고 자서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최후의 수단이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만큼은 전당을 잡히더라도 전당포에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30절에서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속옷만이 아니라 내 생명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겉옷까지 포기하고 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소유조차도 포기하고 그걸 가져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내 육체가 필요하고 내 생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나아갈 때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붙잡아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기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이 없다고 해보세요. 저녁이 되었는데 겉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저녁 내내 뭐 하겠어요? 저녁 내내 누굴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찾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부 다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쥐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사라집니다. 몸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품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하셨습니다. 땅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밭도 안 주셨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게 하셨어요. 헌금도 제사장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다.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옷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도 가까이 하나님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내 계획 도둑질 당했습니다. 내 돈도 여러분 다 지금 도둑질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8계명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 가져갔어요. 소송으로 다 빼앗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가난해요? 망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시는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당하는 도둑질은요, 권력을 사용해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자유와 선택권을 묵살당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말이죠, 사장님이 돈도 더 안 준 다음에 밤 9시까지 더 근무하래요. 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초과 수당도 안 주면서 계속 일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 어떡하시겠어요? 그 회사 계속 다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이고, 에이 더러워,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 회사밖에 없나? 여러분, 이러면서 침을 뱉거나 욕을 하면서 그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존심이 구겨지고 선택의 자유가 뺏기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런 일 당할 때 떠나는 게 맞습니까? 집사님, 맞아요? 예, 이럴 때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죠. 아멘. 견뎌야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못 견딥니다. 아예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너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리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할 때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이 짓밟히고 내 선택의 자유가 짓밟히고 아무런 대가도 찾아오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은사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가장 귀한 권능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오리를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 원수도 나중에 친구로 변하여 오리를 더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은 이 상황을 능히 여러분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는 행복한 산책걸음이 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원통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어려울 때,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성령님은 확실하게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의 길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더럽다고 여러분 떠나지 말고 집어치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 들어갔어요. 상점에 들어가서 엄마가 쇼핑을 합니다. 물건을 다 이제 챙겨서 계산대 앞에서 어머니가 내려놓고 계산을 하는데, 이 엄마와 함께한 어린아이가 계산대 옆에 있는 사탕이 수북히 쌓여 있는 데서 계속 사탕을 보면서 먹고 싶다는 눈빛으로 계속 사탕을 지켜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계산을 하는 이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얘야 사탕 먹고 싶어? 예.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집어 먹어라 하고는 이 애에게 사탕을 먹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주머니에다 놓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사탕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안 먹고 손을 주머니에다 놓고 계속 사탕만 지켜봐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엄마가 아들을 보더니 이상해가지고, 아들아, 아주머니가 먹으라고 허락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라 하고는 아이에게 사탕을 집어 먹으라고 한 번 더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전히 사탕에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직접 이 두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은 콱 해가지고는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야 두 손을 딱 받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와 이 아들이 서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했을까 싶어서, 얘야 너 왜 아주머니가 사탕을 먹어도 좋다는데 네 손으로 사탕을 왜 잡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엄마, 내가 내 손으로 집으면 조금밖에 못 잡아.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집어주시면 많이 줄 거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통찰에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유한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이 얼마나 가질 수 있다고 내 손으로 움켜준다고 아둥바둥합니까? 그렇게 움켜줘 봐야 얼마나 더 가질 수 있고,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지킨다고 더 소중한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거 가져가라고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부를 여러분 소유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부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손에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기거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들 도둑질에 가려면 가져가게 하라.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도둑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도둑질하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 세상적인 재물과 소유를 죽기까지 버리지 못하고 애착하고 욕심 부리는 거, 내 영혼을 파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허물어질 건물을 짓겠습니까? 한 번뿐인 생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생명입니다. 물질과 재화, 죽기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누지 않고 썩어서 냄새날 정도로 나만 위해서 사는 거 도둑질입니다.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입니다. 셋째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떠나보내게 할까요? 여기에 도둑질이 있고 도둑질이 아닌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붙잡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